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시, 나의 가시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불렀던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한 찬양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바로 이 찬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은 17살의 한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소녀가 다이빙을 하는데 물의 깊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면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병상에서 지냈던 한 소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그녀의 평생에 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누구냐면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또한 구필하가 펜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하가이자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강연가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녀에게 사지마비, 전신마비라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평생 휠체어를 타면서 휠체어를 원망하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휠체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보좌라고 이야기하며 그녀는 하나님은 때로 고통이라는 메스를 사용해 우리의 영혼의 암세포를 치료하시고 그 과정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조니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과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 삶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하며 우리도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저주와 고난이라 생각하는 그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보호장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받는 계시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 성도님들의 각 개인마다 은혜와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참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환상과 계시를 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활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고 방언을 주고 예언, 통역함을 주고 하신 이유가 성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놀라운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 변질이 되고 이단이 생겨나고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스콜롭스,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말뚝, 가시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가시가 바울의 가시가 이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각한 안질이나 눈병이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을 경험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강한 빛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지만 3일 동안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찾아가면 너의 이 안 보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음성을 듣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한 안질이나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며, 또한 두 번째는 주기적인 발작이나 오늘날 말하면 그 간질과 같은 병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흔했던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해서,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러한 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에 힘듦을 경험하며,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보는 견해는 바울이 영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12장 7절에 사탄의 사자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외부적인 질병보다는 내면을 향한 집요한 영적인 공격이나 우울증 아니면 정신적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성경신학자들은 봅니다. 위대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바울을 낙심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내면의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이지 않을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는 사람들의 핍박과 대적이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또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기사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울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특정한 사람들이 바로 가시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알았냐, 정신적인 병을 알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울에게 가시를 준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바울은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프고 자신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질문을 하나,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의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개인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로 인한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가시가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전에 있는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계신 작은 이모님이 계시는데요. 작은 이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이제 치매라는 병을 앓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치매라는 것이 참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고 약물로 한다고 해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 병원으로 요양원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서 모시기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이모님께서 모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제 대소변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정도로 참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야야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했던 그 모습이,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한 번은 그 할머니께서 집을 나가셔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결국 어디서 찾았냐면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계신 것을 누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알게 되어서 또한 모시고 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 작은 이모님에게 있어서 가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나버 한익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되돌아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두 번째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숫자 3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집요하고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3번 그 이상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만 정작 본인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치면서도 왜 정작 당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3번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 한 분 우리가 기억나는 분인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려졌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땅에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저 모습이 바울이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하신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고통이 어려운지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느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기도입니다. 가시 이야기를 계속하면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제발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때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점잖고 형식적인 기도보다 아픔과 실망감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시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위선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합 한인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나의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때로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번째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떠한 응답이냐면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의 문제, 그의 육체에 가시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한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가방 무겁겠다,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서 그 무거운 가방을 같이 들어주고 짊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부재가 아닌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각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했던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시라고 하면 그냥 무겁고 육체의 연약함으로만 생각하고, 왜 나한테 이러한 질병과 고통과 문제,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며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바로 4번째, 가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결국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가시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약한 것이 있어도 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틀립 목사님은 고난이라는 책에서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강함이 나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 주부터 저에게도 가시가 있는데요, 그 가시가 다시 저의 다리를 신호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축구 대회 나가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그 인대 관련된 수술을 2번 하고 나서 다리에 저린 증상이 계속 있어서 수술했던 대학병원 왔다 갔다 여러 번 이 검사 저 검사도 하고 또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여러 병원을 찾아가서 저의 아픈 이유를 찾았습니다. 수술했던 다리 안쪽 무릎 쪽에 신경이 하나 있는데요. 발가락까지 연결된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그 다리를 건들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듯이 쭉 하는 그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을 하고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다시 그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종양이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신경 관련된 신경종 수술을 1번, 2번, 3번까지 총 5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술 때 지금도 제가 참 눈물이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3번의 처음 수술은 전신 마취, 나머지는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만 하면서 마지막 수술 때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안에 방귀도 나와야 되고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인턴이었는지 레지 하여튼 여자 의사가 와서 제 바지를 가운을 내리고 소변줄을 연결해서 소변을 뺐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 가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을 참 여러 번 많이 하면서 지난번에도 미국에 가서 피 검사를 할 때 이제 팔을 걷어서 체열을 해야 되는데 5번을 실렀어요. 혈관이 안 보인다고. 이 말은 병원 입원할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피를 뽀면서 많이 바늘을 하다 보니까 혈관이 다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와서 피 검사를 하면서 그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혈관이 안 보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 혈관을 찾아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부모님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이 병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신경이 끊어져 있어서 감각신경, 지금도 무릎 안쪽부터 발목까지 어떤 상황이면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딪히거나 뭔가 모기한테 물려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 번씩 이 통증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쉬어야 되는 그러한 통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시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5번의 그 수술과 병원 생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이 것이 한국에 있을 때 어른들 병원에 신방 가거나 이래저래 할 때마다 제가 힘들었던 그 경험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가시의 문제에 계속 한 번씩 통증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이유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준 것처럼 저에게 가시를 준 것도 예전에는 너가 건강하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너를 믿었다면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이 가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또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봉헌 찬양가 그리고 송영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은 햇빛 비치니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쓴 분은 바로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이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필라델피아 어느 학교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생을 훈계하다가 학생이 휘두른 그 지붕 슬레이트에 의해서 척추 등을 다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화장실 대소변을 누군가 받아줘야 됐고요, 병상에서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학생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한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단절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자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시로써 글로써 쓰면서 나아갑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희윈 여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시가 조니 에릭스 타다의 그 사지마비, 전신마비 그 가시가 오늘 희윈 여사의 가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나의 가시도 동일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이 고백과 이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나에게 허락한 이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나에게 주신 가시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다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애나고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 부르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3번 주께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관계와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시,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